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룻기 3장 이야기에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서로의 이익을 또 서로의 행복을 바라고 행동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찾았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성경은 헤세드라 이렇게 부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래 헤세드라는 말은 인애, 궁휼, 사랑, 친절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룻기에서도 3번에 걸쳐서 1장, 2장, 3장 각각 한 번씩 표현되어 있지요. 이 원래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인애, 친절 이러한 것을 두고서 헤세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이 룻기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헤세드가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도리만 해도 사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룻기를 보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대하지 못한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령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이, 며느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대 이상의 헤세드를 베풀지요. 룻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서 동서지간이죠. 그 형님뻘 되는 그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 땅 모압에 남아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이나 오르바나 사실 둘 다 남편을 사별하고 그 남편에게 생전에 남편에게도 잘했고 또 그 사후에 그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인정할 정도였어요. 룻기 1장 그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죽은 자와 또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걸 보면은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이 나오미의 두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인 오르바나 룻이나 다 자기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대라는 표현이 사실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네들이 자기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남편이 이유는 모르지만 사별하게 되었을 때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그러한 호의와 또 선대, 그 친절,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그리고 오르바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보내면서 이제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는 너희의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하고 거기서 너희 행복한 삶을 다시금 시작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축복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룻이나 또 오르바나 사실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도리는 할 도리는 다 했던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이상의 친절과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헤세드라고 부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같이 가겠다 그러죠.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있고 이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시어머니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룬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자기 고향이 원래 모압 땅인데 그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입장인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모압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지금 이 그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또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죠. 그런 걸 보면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기대하지 못한 그 이상의 그 헤세드를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장에 가서는 이 그 룻이 낯선 땅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매일마다 먹을 것을 공양하기 위해서 낯선 사람의 밭에 가지요. 그래서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운 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부터 인해 그 헤세드를 입은 거죠. 그런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겐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룻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죠. 이 룻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저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룻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보았던 3장 2절에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계획이죠. 그 계획이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땐 좀 요상한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이 룻에게 보아스라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인데 우연하게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했는데 그 밭이 마침 먼 친척벌 되는 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듣고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요? 이 보아스가 눕는 곳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리고 그 보아스가 누웠을 그곳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상한 지시를 이 시어머니가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나오미가 이런 일을 계획했던 동기가 못된 시어머니, 자기 며느리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이속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며느리인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할 수 있도록 그 며느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그 계획은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했던 거죠. 자신이 그 룻에게서 받은 그 헤세드처럼 자신도 그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고자 시도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하고 또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의 유익을 위하고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구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룻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엄청난 그러한 모험까지도 감수하는 일을 시도하게 되지요. 시어머니가 일러준 지시대로 이 며느리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오미의 계획대로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아스는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거워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그 곡식단 더미 그 끝에서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룻이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보아스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회를 엿보다가 보아스가 잠든 걸 보고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죠. 그래서 이 보아스 발치,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고서 그 이불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가 눕습니다. 형준이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응? 아무튼 이 한밤중이 되었을 때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바뀌니까 좀 추웠겠죠. 그래서 으스스 떨면서 몸을 이렇게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이불 밑에 한 여인이 지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젊은 여인이 자기 옆에 있으니까 이게 웬일인가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놀래서 묻는 거예요. 세상에 놀랄 만도 하지요. 지금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고 또 사실 나이가 제법 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 남자가 술에 취했다가 일어났더니 웬 젊은 여자가 자기 그 이불에 한 이불 속에 누워 있으니까 이것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그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치정 사기극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어지는 이 룻과 이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은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요즘처럼 그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를 등쳐먹고 이용하고 그렇게 서로를 뜯어먹는 그런 치정, 사기극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복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내막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헤세드로 이어지는 만남이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 지금 어찌 보면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보면은 아주 요상한 그런 장면인데 그러나 그 내막을 우리가 가만히 짚어보면 정말 헤세드로 이어지는 복된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이제 9절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룻이 뭐라고 보아스에게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조금 학자들은 일종의 성적인 그런 의미를 담긴 표현이다. 또 아슬아슬한 표현이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이 룻은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그 보아스의 그 이불을 한 이불을 덮고 거기에 누웠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자신을 안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룻이 이 보아스에게 한 말을 보면은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옷자락이라고 한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사실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날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앞서 2장에서 보아스가 이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보실까요? 룻기 2장 11절 12절이에요. 룻기 2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이 룻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다 유대인이 사는데 지금 모압 여인이, 그것도 젊은 여인이, 그리고 잘 아는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모든 것 다 잃고 정말 다 잃은 상태에서 돌아왔잖아요. 딸랑 그 이방 여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소문이 금방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베들레헴은 사실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이 보아스도 익히 들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벌써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서 축복할 때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인이라고 이 날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말하자면 일전에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을 이 룻이 기억해뒀던 거예요. 자신에게 축복했던 그 말을. 그러면서 지금 3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으러 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날개라는 거기서 비롯되는 축복을 당신의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전에 보아스가 자신에게 축복했던 하나님의 복주심이 바로 당신 보아스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저나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의 말을 그대로 바꿔서 그 하나님께로 받는 복을 당신으로 하여금 내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 아는 형이고 또 선배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를 참고했는데 이 목사님이 참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로 때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상당히 의미 있고 복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될 어떤 일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복주심의 수단이 기도하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내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물론 우리의 능력과 한계 내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해준다라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만큼 사실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기도나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응답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룻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애와 사랑을 헤세드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헤세드가 표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는 룻이 나오미에게, 2장에서는 룻이 나오미에게, 3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에게, 또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보아스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인애, 그 헤세드, 그것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헤세드 정신이고 이 헤세드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할 텐데 그 중요한 원리 가운데 실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그 헤세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룻이 그 보아스의 그 축복의 말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면요. 오늘 그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9절에 그러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구속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구속자라 그럽니다. 구속하신 분. 영어에서는 redeemer라 그래요. redeemer. 실제로 영어에서 redeem 한다는 표현을 써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포인트 있죠. 우리 뭐 카드를 쓰거나 뭐 주유를 하거나 그럼 포인트 주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 갖고 뭐 합니까? 그 포인트를 주면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든지 뭔가를 받잖아요. 그때 그 포인트를 써서 그 물건을 받는 것을 redeem 한다 그래요. 영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디머,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구약에서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사사시대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민족 지파들에게 땅을 분할해 주었죠. 그래서 다 사람들에게 기업,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져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 땅을 찾아오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개 그러한 사람은 가까운 친족 중에서 있고 그걸 자원하는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가령 오늘 우리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분배받은 땅을 잇는다든지 아니면은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라든지 값을 대신 지불해서 찾아오는 것,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 리디머,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정신을 이 룻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줬겠죠. 그렇죠? 시어머니가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걸 어디서 알았겠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정신을 바로 하나님에게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 종노릇 하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구속자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의 폭정, 그 착취, 그 고난, 거기서부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요 구속자였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이 나오미는 그것을 지금 룻에게, 그리고 룻은 이 보아스에게, 보아스도 당연히 그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이 룻기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오늘 룻기에서는 바로 보아스인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마라라 그러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생애를 보니까 이게 기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쁜 사람이 아니다. 괴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만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온 룻, 이 두 사람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도 그 공동체 안에, 엄한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가 먼 친척으로 그들의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나오미가 지금 이런 요상한 일을 연출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연 배우로 이 룻이 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치정 드라마 같은 그런 사기극 같은데 사실 그 내면에는 이 나오미는, 그리고 이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10절을 보시면요,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 룻의 이러한 요청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만 말합니까? 아닙니다. 보아스는요, 매우 사려 깊게
룻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요, 오히려 역으로 룻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예요? 룻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냐면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이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아스는 지금 룻이 이제까지 보여준 그 모든 행위들이 헤세드라고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아주 요상한 그런 자기 이익 챙기려는 이 치정 사기극을 벌이는 그런 시어머니 며느리로 보는 게 아니라 기대 이상의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는 거예요. 너가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면 룻이 처음에 베푼 헤세드는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앞서 우리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일들입니다. 고향 땅 모압에 남아서 자기 삶 꾸리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낯선 땅으로 이민 따라온 것, 그것이 룻이 보인 헤세드예요. 또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힘을 다해서 모신 것, 이것도 이 룻이 보인 헤세드예요.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이 보인 이 첫 번째 헤세드, 이것보다 지금 보이는 나중 헤세드가 더하다 그래요. 그럼 나중 헤세드는 뭡니까? 그게 10절이에요. 10절.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이든 보아스, 나를 선택한 것,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늦은 밤 타작마당에서 누워 자고 있는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기려고 했던 것, 그 행위가 앞서 행했던 첫 번째 헤세드보다 지금 이 너의 행위가 훨씬 더 놀라운 더 큰 헤세드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만한,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보아스는 오히려 헤세드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상한 행위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보아스는 자기의 입으로 지금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의 행위는 그야말로 가장 고결하고 숭고하고 칭찬받을 만한 헤세드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이 보아스는 룻의 이러한 요상한 요청을 헤세드라고 여겼겠습니까? 전후 사정을 다 살핀 우리도 이런 행동을 좋게 여겨서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룻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누가 지금 그 요청을 받아주는 겁니까? 보아스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갑을 관계로 따지면 보아스가 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고맙다고 지금 보아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선택한 것. 왜냐하면 주위에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남자들이 부하건 가난하건 어쨌든 젊은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것이 큰 헤세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 선배 목사님이 잘 해석해 줬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보아스는 룻이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워 자고 있던 보아스 품에 안아달라는 이 룻의 제안을 두고서 보아스는 자기가 갑으로서 헤세드를 베푼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왜요? 보아스가 얼마나 사려 깊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룻이 마음만 먹으면 그 보아스 자신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앞에 분이 그분이에요.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말하는 게 그 근거입니다. 말하자면 보아스는 룻이 자신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자신을 선택한 것이라고 여긴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나이가 들어서 젊은 남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인데 룻이 젊은 남자들을 택하지 않고 자신을 택한 것이 그야말로 헤세드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에서 보아스처럼 갑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남자 중에 열의 9은요. 거만하고 거드름 피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젊은 여인이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품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갑입니까? 누가 봐도 보아스가 갑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이 자기가 돈이 많고 부자니까 그것 보고서 자기에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 많이 있고 더 좋은 자리 많이 있는데 자신을 선택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을 알고 그리고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요 호의라고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이 보면 갑을관계고 갑을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아스는 자연스럽게 이 룻을 하대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인격 대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누르려고 하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와 또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여인을 만일 아내로 취했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대하겠죠. 아, 너가 내 돈 보고 너희 시어머니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또 이렇게 왔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 갑을 관계를 오히려 보아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격과 인격으로서 서로를 귀한 존재로 대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가 보이는 헤세드이고 그것이 신앙의 인격으로 그 목사님이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 선배 목사님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롭고 신중하게 룻을 배려하면서 다음 일들을 추진합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먼저 룻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룻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그냥 뭐 그러려다 보다 싶지만요. 룻의 입장에 되어 보면은요. 지금 이 일은 이제까지 이런 일들은요. 일생일 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요즘 세태로 보면은요. 보아스는 원나잇 스탠드라고 하룻밤 즐기고 룻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룻이 제안한 거 그냥 퇴짜 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내서 나쁜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이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보아스는 그 룻에게 헤세드로 응답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또 나오미도 그 며느리 룻을 위해서 헤세드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다른 헤세드로 이어지는 만남이 이 섭리적인 만남이 이 보아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아무런 방해 없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는
벌써 보아스가 알아요. 이 나오미의 집안과 기업 물을 자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룻에게 일러줘요. 그리고 룻이 이제 이 타작마당으로 들어왔으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빠져나갈 때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룻이 잠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 시어머니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의 헤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헤세드로 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룻기를 보면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같은 헤세드로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또 사람으로든 또 자손으로든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 헤세드로 갚아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봅니다. 실제로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라의 삶에서 참된 기쁨의 선물인 아기를, 자손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어떻게 돼요? 이방인 과부 여인에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가문의 말하자면 국모가 됩니다. 유력한 남편의 아내가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 가문, 다윗의 할아버지가, 다윗이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헤세드로 이어지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바로 그 조상 이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죠. 헤세드를 통해서 이어지는 만남이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구속주다라고 말하는 영어의 리디머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에게 헤세드로 갚아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 하나 덧붙여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기꺼이 헤세드를 실천할 때, 그리고 그 헤세드로 그 실천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공동체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헤세드로 이어가는 만남, 이것이 저는 놀라운 축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품고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헤세드로 이어가는 만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맛보고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